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열심으로 또 살아가면 또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복받고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만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복과 또 세상이 알려주는 복이 같은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외치면서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서 받게 되는 복,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은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앞세워라, 내세워라, 남보다 더 앞서가라, 더 빨리 가라,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더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성공하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무슨 말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착하기만 하며 또 소심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우유부단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강하지 못한, 약한, 연약한 이런 이미지가 이 온유함이라는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프라우스라 이렇게 말해요. 프라우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 통제가 가능한 겸손한 힘, 또 강함에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약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함에서 나오는 약함, 강함에서 나오는 힘,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헬라어 원어죠. 프라우스라는 이 말의 어디서 이렇게 등장했냐면, 어원을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말, 타는 말, 그걸 말합니다. 이 말은 야생에서 길러진 야생마예요. 거칠고 힘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강한 근육과 또 이제 빠른 달리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야생마, 프라우스라는 야생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생마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주인을 태우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훈련을 받은 후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이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게 하는 것,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그 강함으로 인하여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서 더 여유로워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자신감 속에서 그렇게 온유함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그 온유함이 약함이라면 모세가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강력하게 지도했던 인도자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러한 힘들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거죠. 힘이 없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러한 온유,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므로 온유는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프라우스라는 야생마가 주인에게 훈련받고 길들여져서 이제 온순해졌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를 막 휩쓸고 다녔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아무리 격렬하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여유가 있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이제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눈에 띄게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세상은 이런 온유함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동안 세상과 우리는 이 온유함을 연약함과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당한다. 온유하면 쉽게 사기를 당하고 또 손해보게 되어 있다. 그걸 감수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은 전쟁과 대결을 통해 무언가를 독차지하라고 가르쳐요. 이런 세상의 논리나 가르침이 온유함을 이렇게 무력한 것으로, 또 억울해도 힘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거죠. 또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비굴해 보이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온유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온유라니요.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온유하게 착하게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쉬울 겁니다.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들은 목사님도 아무 대꾸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들조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그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그렇게 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동료 목사님들 중에는 이 온유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게 참는 게 온유함이다 생각하다가 상처를 입은 목사들도 있어요. 속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강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럼 이렇게 세상은 억울해도 다 내 잘못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라, 의뢰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딱 나오잖아요. 이 둘이 이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축이 많았어요. 서로에게 가축, 동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르는 가축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이. 그러자 이제 그 가축을 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축을 더 먹이려고 좋은 풀이 자라나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그게 빈번해지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을 꺼내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 다투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어른이었고 먼저 선택할 권리가 충분히 있잖아요. 연장자고 어른이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양보를 하는 거죠. 결국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인 소돔 근처 땅을 택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재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눈을 들어 보는 그 모든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도 묵묵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조건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그러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 이제 주님이 이러한 온유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삶을,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땠으면 좋았겠냐면 강했으면 좋았겠어요. 강해 보였으면 했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주인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신들을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이끌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온유함의 진짜 뜻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힘이 있으시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요 제자들과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이 군호를 짜가지고 발맞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산 위로 올라오잖아요. 잡으려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칩니다. 근데 귀가 떨어지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온유함이 당하기만 하는 연약함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참으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온유는 무기력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주님의 그 온유함,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유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기업, 그 땅,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땅을 그냥 부동산이나 토지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번영, 또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토지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유산, 즉 평안, 구원,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강함입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다투고 경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함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온유함을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까지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도 참으시고 온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절정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웃을 만나 교제할 때도 온유한 부모가 되고 온유한 동료가 되고 온유한 이웃이 되고 교회에서는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복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산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대책 없이 강한 자가 아니라 대책 없이 착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